오늘 그럼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들한테 변명하는 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변명이 저 앞에도 나옵니다. 저 앞에도 나오는데 또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나옵니다. 반복을 하면서 나오고 사도 바울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나오는 거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그 시점에서 이제 바라봤다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관점에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22장 사도행전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열심으로 예수를 전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 그 동기를 살짝이 독자들이 잊어버릴, 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수신자 로마 가는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한 장면을 갖다가 돌이켜 봄으로써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지난주입니까?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할 위기, 아니면 사형을 당하고 조금 한 몇 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은 조금 더 뒤후에 기록되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록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재판을 받거나 사형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정황들을 갖다가 로마 가는 내지는 그와 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사도 바울의 사형이나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로마 가는과 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읽음으로써 이방인에게, 로마 가는에게 전하는 복음을 들어봄으로써 우리 자신에게도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회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여서 온 생애를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인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회심 과정을, 과연 어떤 회심 과정을 거쳤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투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아들, 요즘으로 말하면 엄친아 정도 되고 거의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의 수제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뒤에 가면 나오지만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유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에게서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통 유대교의 랍비로서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잘 나가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신종 그 교파인 그 기독교 교파를 갖다가 굉장히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 그런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신생교파에 몸을 담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신생교파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봉사가 됐다가 다시 한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뜨게 되는 과정.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입장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박해를 하면서 사람도 죽이기까지 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에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 회개를 갖다가 철저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빚이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갖다 하는 것에 대한 아마 심리적 부담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생도 마다하고 열심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 오늘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만치 열심히로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전투적으로 사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도 잘 없다 이런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하지만은 과연 바울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전투적인 삶을 살았을까 싶어요. 우열을 가름한다는 것은 좀 어설픈 이야기지만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굉장히 그 복음에 열정적이고 온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냥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모두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열등한 신자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굳이 막 어떤 노력을 할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을 때에 응답하는 수준으로 우리는 미리 준비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삶을 요청할 때에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마음가짐만 준비되어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괜히 바울처럼 못 산다고 해가지고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나는 열등한 신자라다 해가지고 죄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봅시다.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사람이 소개하는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갑자기 안 보이네요. 예,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요 12절을 봤을 때 아나니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아마 고넬료는 할례를 안 받았지만은 아나니아는 할례를 받은 사람 같아요. 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칭찬을 받는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한테 사도 바울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득을 하잖아요. 변명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왜 싫어하느냐? 율법을 훼손시킨단 말이죠. 이방인을 굉장히 뭐라 할까 우대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1차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바울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방인하고 매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다니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교의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유대교인처럼 교제를 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자, 그 사도 바울 외에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윤리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이방인하고 교제도 안 하고, 할례도 받고, 뭐 성지술 이제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고, 뭐 11조도 내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이방인을 갖다가 그 무리에 합류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한 종파라고 받아줄 수는 있는데 이방인을 그렇게 아무런 어떤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할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아니면은 그 유대교의 그 율법을 기초적인 율법을 좀 지키게 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방인을 갖다 같이 교제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사라지겠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들 나머지 사도 바울을 갖다가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심하게 된 과정 중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회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아나니아 때문에 내가 회심을 받았다. 회심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도로 11절에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 정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심 과정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특별한 미션이 이방인 선교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것이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을 함부로 막 이렇게 우리 유대교로 들인다. 자기들은 유대교하고 예수교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들인다는 거죠. 막 아무런 그 어떤 조건들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선교사로 보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듣기를 싫어하고 막 다시 한번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막 소요를 일으켜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얘기 나온 걸 증언할 필요를 못 느꼈겠죠. 아마 누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렇게 이제 끝나고 천부장에게서 끌려가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신변 보호를 받게 되는 입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소유로부터 이제 그 신변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로마 시민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22장의 내용입니다. 22장의 내용이고, 이제 또 23장 가면은 요 뒤에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제 혹시 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또 느끼는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엄친아라서 말이 잘 먹혔을 거야. 무슨 말이? 말이 먹히진 않았지. 네, 말이 먹히진 않았고. 사도 바울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다. 이런 걸 한번 참고하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그 성격 그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이제 증거하는 데에 온몸을 던진다. 이런 성격이다. 이거 알면 좋겠습니다. 네. 별로 뭐 하고 싶은 말들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네.